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붙드시며 참 평안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매 순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은, 감히 인간이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옷 입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며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의 자리에 같이 이르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텐데 참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지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오늘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나? 증거를 찾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믿음의 회복이고 믿음의 회복의 역사는 믿음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아니하면 믿음의 회복조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벌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쫙 말씀을 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호렙산을 기억하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실제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두 거룩함으로만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호렙산의 사건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호렙산에서 나와서 쫙 행군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무엇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위임이었습니다. 위임. 지난 날을 회상해 봤더니 위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나눠서 그 일을 감당하자.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지난날 광야 생활을 쭉 하는가 하면서 같이 광야 생활하는데 홀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임합니다. 위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다 같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것은 성막 만들라. 성막 만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12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려면 법이 필요해서 이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이것은 법을 지정해 놓고 이제 법에 따라서 공평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막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광야 생활에 그 수십만 명이 함께 같이 있는데 얼마나 싸울 일들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지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지내나는 거예요?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치게 한 다음에 이거 누가 다치게 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물건이 막 없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뭐. 불공평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홀로 이 짐을 다 재판을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위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담당할 수가 없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위임하자는 거예요. 위임. 그리고 위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수령들을 통하여서 각 지파의 수령들을 통하여서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데 모세가 다 하지 못하니까 수령들을 세워서 그 이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당 한 명의 리더가, 그 다음 백부장은 100명당 한 명의 리더가, 50부장은 50명당 한 명의 리더가 서서 재판을 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합시다. 다 나눈 다음에 수령들을 세우고 너희가 직접 판단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임된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위임된 그 자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위임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위임이 더 이어집니다. 모세가 다시 세운 사람들,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그러니까 위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는가 봤더니 그 위임된 자리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똑같은 방법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위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위임받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위임받아 이 자리에 다 같이 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행위들을 합니다.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대로 다 위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 저 권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표호 2026년 표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위임한 겁니다.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위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두령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바라보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우리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착 도와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가 하는 일과 모습과 말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방법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냐고. 야,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게 해주셨냐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외롭지 않게 해주셨냐고.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감사할 걸 너무나 많이 주셨다고. 참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임됐거든요. 사람들에게 위임됐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신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텐데 예수님도 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셨거든.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위임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믿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게 아닙니다. 저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은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받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축복받는 그런 사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만 한데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책망받는구나. 저 사람 참 고난받는구나. 하나님 없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고난받는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가정이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자녀들이 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이 참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줄줄줄 잘 풀리는지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을 잃을 만큼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인 걸 그걸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잠시 눈에 보이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가운데에서 가만히 그 사람을 봤더니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벌어지는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패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잠시 책망 가운데 그들 두시는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못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시겠습니까? 막 때리시겠죠. 악을 행하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그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죠.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늘 여기저기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공평한 곳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공평한 곳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불공평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곳에 늘 죄가 더하기 때문에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난 날들을 가만히 회상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데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린 공평한 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니 사람이 재판할지 몰라도 그 재판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공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공평하게. 그래서 여러분 공평한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 공평과 정의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평한 곳, 정의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며 그것을 사모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가지고 그 재판을 하다가 그 재판하기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거든 내게로 가지고 오라.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 모세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모세가 더 능력이 있고 더 판단을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더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 많아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세는 스스로가 확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옳은 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곳에 머무르려고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옳은 것, 공평한 것을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당연하죠. 옳은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옳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옳은 곳에 서기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곳에 서기를 당연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 것은 옳은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곳을 향해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상보다 잡신들보다 힘이 더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서 야 이거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낫네 하고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잡신들을 따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이방신을 따라간 이유는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한 다음에 그들이 서로 사랑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이제는 너네 신은 어떠니 우리 신은 어떠니 그러면서 서로에게 완전히 다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엄격하셨겠습니까? 잡신들이 더 엄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엄격하시죠. 그러니 인간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잡신을 좋아하겠습니까? 엄격하지 않은 게 더 좋으니까 잡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을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옳은 것을 좋아하니까 옳은 척 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유익에 좋은 것을 향해서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니 옳은 것을 이용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옳은 것을 따라가거나 머물고 싶지는 않지만 다들 옳은 것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 내가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자리에 머무는 것은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옳은 자리에 서면 꼭 외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어디 있습니까? 찾으면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면서 공평한 곳에 옳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곳에서 거기에 간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죠? 이러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옳은 곳을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모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무엇보다 재판장을 세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았더니 지난 날들의 사건들, 상황들, 재판들을 전부 기록해 놓았으니 이것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명령하고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다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옳은 길을 왜 따라가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았으니 명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인 율법이 이 지난날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것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2026년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으로 이제 또 다 같이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한 3년간 100일 성경 읽기를 해왔습니다. 100일 동안 읽기를 했더니 100일 동안만 부담 드리려고 100일 동안 읽은 성경 읽기를 했더니 읽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다가 지쳐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되는 조에는 사순절 기간부터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2월 18일 아마 2월 18일 읽어요. 2월 18일부터 6월까지 읽고 7월 8월 쉬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루에 한 4장 정도만 읽으면 될 수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행위, 성경을 읽는 것은 행위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읽는 행위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그 자체로 무슨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말씀 읽는 행위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책 몇 독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위로는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목숨 걸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음속에 머문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고백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 계셨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말씀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참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빈도수가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성경 말씀이 오역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면은 개업하면은 붙어 있는 성경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문구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문구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게에다가 이거 붙이는 게 오해하기 참 쉬운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은요,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중에 부자 되리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지금 너의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너의 믿음이 확장되리라. 그 말씀이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가계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자 될 것이라.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부자 될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말고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반드시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위임했습니다. 위임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공평한 곳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찾고 또 찾아 믿음 지키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답은 나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